네, 우리 인생을 너무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 우리 이화 형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렇게 내가 있는가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복이 오늘 형님께서 여러분을 얻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만나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정말 여기 내가 있는 것이 전적으로 정말 은혜로 내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뒤에 우리 형님 기다리시는데 먼저 우리 지현 형님 말씀보다 우리 진주가 뭐라 했습니까? 진주 조개의 눈물을 했습니까? 조개의 눈물의 삶을 우리 살고 계시는 은희 누나 간증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경고를 하신 분이 계세요. 간증 자꾸 부담 주면 안 된다 하신 분이 저희한테 문자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받아서 제가 부담을 안 드리고 은희 누나를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담 안 드리고 은희 누나를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름 집회용 테스트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이거 아, 같이 들고 하시죠. 예. 누나 편안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러면 기회를 드릴까요? 시간. 그러면 먼저 우리 치현형님, 요 마이크는 나오신 분들이 여름 우리 집회 때 테스트용이라고 합니다. 요걸 들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 누나. 이거 할게. 요것도 같이 들고 하면 되나? 같이 들고. 다음에 이 들고 이거 같이 하라고 이렇게 이거 들고. 저 몰라. 영화 판사님 형제하고 내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영화 형제님은 그래 생각할지 몰라. 내한테는 좀 특별해요. 제가 재판을 10번을 받아봤어요. 재판을 11번인가 받아봤는데 내한테 가장 어려운 사람이 판사였어요. 그러고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가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하는데 안 그래도 홍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영화 형제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오늘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 이름이 박치현이에요. 이룰치의 법원이에요. 법을 이루는 사람이 재판을 10번을 법을 어기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 유시영 형님도 있지만은 재판을 10번을 받을 동안은 구속대가 받을 때는 한 번 받을 때 보통 방을 몇 번 바꿔요. 기소방, 검사실에 있는 방.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붙어가지고 재판 기다리는 방. 그럼 1심이 끝나면 항소하면 또 2심방. 그러면 형을 받으면 또 확정방으로 가요. 거기서 있다가 교도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안 나오면. 그러면 교도소와 형을 살아요. 거기서 각 사람을 봐요.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옷 입고 봐요. 그 안에 서열이 탁 돼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면 뭐 됩니까? 그 서열을 깨야 되거든.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도 알아봐요. 대충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런 게 사람 속에 뭔가 모르게 내한테 들어앉아 있었어요. 나는 몰랐지 무엇이 속에 각인 속에. 참 어제 내가 영화를 하나 보고 와가 F1 드라이브 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좀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그 감정을 하면는데 영수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님 그 감정 좀 하이소이 하더라고. 하이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영화 형제 반성하는데 그보다도 참 저는 영화 형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안에 은혜를 베풀주면 내가 그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잔을 주는데 그래 한번 하는 이야기가 부장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처음도 모이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서 아마 재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룬대요. 그 재범이 최고 많이 되는 사람이 마약이래, 히로뽕이래. 그리고 하면 미아 자매가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복음이 확실하대. 그 왜 확실하냐 하니까 영화 형제에 가는데
마약은 안 되는데 지원이 지원 아빠 저리 산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 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거 없어요. 그냥 날 인정해요, 그거예요. 오늘도 영화 형제가 사람을 얻은 걸 참 감사한다가 내가 형제가 앞에 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상거이가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형제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라요. 뭐 하겠어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느끼는 게 전부 운전에 드라이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걸 보면 보통 120씩 밟아요. 더 이상 안 넘어가요. 약간 어디든 넘어가고요. 좀 한다 하는 사람이 180 밟고 난데 자기 180 밟았다고 이제 그 다음 이상 안 넘어가요. 나는 원래 스피드 강해요. 일본에서도 배웠고. 그래 그런 간증을 함냈는데 180이 나가면 좀 틀립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분 좋아요. 머리도 만지고 내 생각이 나요. 예, 생각이 나요. 그런데 180 넘어가도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안에서. 봐도 사물이 보이는데 230 넘어가면 안 그래요. 그때는 멀리 수평선이 똑바로 보이고 막 날려 들어와요. 이게 일딱 캔들 맞고 나는 없어져 버렸어. 앞에 딱 들어와요. 보통 사람은 양눈이 1.5 이상 돼야 넘어가요. 그럼 막 이렇게 가요. 막 가다가 코나 나오면 시프트 다운해가 건너가면 그런트 지고 운전하려고 하면 레이싱이라고 하는 건 RPM을 4000 이상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회전수를 보통 회전수를 2000배 이상 안 하잖아요. 4000 올리고 안 내리게 브레이크 잡으면 이게 속도 떨어지면 엔진이 내려갈 거는 그 시프트 다운을 해야 기어를 내려와 버려요. 그럼 웅켜야 돼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 이거 엑셀을 뒤로 쳐요. 이거 실현소라 그래요. 그래가 230 넘어 200 넘어 막 이래 돼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희열의 눈물을 넣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내가 없는 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쉽게 했어요. 난 은혜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내만큼 은혜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랬대요. 왜?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영감을 보고 이러는데 영감 딱 보니까 예수가 더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마지막에 뭐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어요. 완전 인격 파괴된 거예요. 뭐에 몰약 먹고 찔리고 해가 정신이 없어가 그러니까 제자들 한 놈도 없지. 자기가 죽는 걸 보고 전해야 되는데 하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그 마지막 그 자리더라고요. 네? 나는 그래 봤어요. 인질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 이 마취제를 맞으면 그 후유증이 심해요. 젊었을 때는 빨리 깨지만 더 불안하면 더 심해요. 그걸 2번 맞은 사람이에요. 그럼 마취제를 맞고 깨면 빨리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갈라져 불안이 생겨버렸어요. 네? 마약 환자들 마약 해가지고 막 깰 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때 나는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받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도 맨날 목사님 홍미한테 맨날 목사님 캐요.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하고 내하고 가장 친한 형제가 이정훈이에요. 한의사. 그럼 홍미가 은혜 받은 형성이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 토요일 같이 밥을 먹는데 정우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오늘 영화 형제가 좀 사람이 너무 좋다 하잖아요. 얻었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진짜 동생 같은 나고요. 지가 신모띠 선포때 이렇게 했어요. 이 자리에 선포때 2년 전인가 선포했어요. 그래 내가 켰어. 감정했는데 난 네 형 자리에 있을게. 그 말을 했어요. 왜? 목사님 보여주는 그 자리고 나한테 좋은 자리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그래가 가니까 정우한테 목사님 복음이 확실하대. 그런데 이걸 실현시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막 교회 안 오는 가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자동차 300km 이상 가는 차를 성력이라고 뒤에 일본에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285km까지 밟아서 일반 차는 안 돼요. 이거 제일 교표 부호 모시는 사람을 일본에 가면 내가 운전을 좋아하니까 차를 빌려줘요. 그 페라리 테스토로스라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것도 타보고 저 벤츠 개조했는 거 AMG 적은 차에 6,300원 줬는 거 흡기 배기 다 개조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길어져요. 그래가 285km까지 밟았는데
300km 가는 차를 뒤에 성역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니 성서를 영역이래. 아무나 못 가요. 차도 그거는 거는 진짜 경주차에 가까운 차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가 차를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알루미늄 만들다가 좀 티타늄으로까지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차는 또 우회전에 놓고 하면 일반 도로에서 타면 불편해. 딱딱해요. 딱딱이 붙었어요. 딱 붙었어요. 핸들 끄면 탁탁탁 이래요. 그걸 보면서 참 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모든 걸 볼 수 있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달릴 수가 있지. 붕 떠보면 흔들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딱 붙으면 밑에 하중에 딱 힘이 실렸어요. 그런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 스피드 중압감이 있어요. 나는 뒤에 성령이라고 적은 참 특별한 차들, 일반 페라리나 폴 안 돼요. 그것도 특별한 차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차들 하는데 그걸 보면서 누굴 생각하는 거면 상거하고 영화 형제가 생각났어요. 나는 그걸 생각해요. 나는 은혜로서 내가 300km 나는 그 자리 못 가요. 옆에 얻어 타면 갈 수 있어요. 응? 그럼 어제 그걸 영서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속이 빠른 사람이고 산전수전 겪어봤고 교회 생활 30년 했어요. 은혜에서 그냥 그 안에서 내 없이 180km 넘어가 빨리 들어가 230km 넘어가 분열이 났을 때 시발놈들 영서 보는 데서요. 영서가 밤으로 갔는데 둘이 상하이부터가 어저께 한 머리 때리더라고요. 나 그 꼴이 좀 못 봐요. 그래 나가겠어. 이 개새끼들 골목 싸움하라고 이 야가새끼들 난 밥 먹는 데 가려고 막 그렇게 해요. 영서 집 앞에서 몇 번 난 그 꼴이 좀 못 봐요. 그 교회 안에서는 왜 되겠습니까? 지지가 막 하고 막 이것들 가니까 뭐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 아들하고 임명해놨는데 이것도 뭐 세상에 못 먹을 걸 봤어요. 그러면 세상 같으면 내가 난리 나지요. 근데 그때 느낀 감정이 내가 없어지는 걸 알겠더라고. 기다릴 줄 알고. 응? 그리고 모터스포츠 가면요. 내가 이 비디오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일본에서 F1 경기를 실제로 봤는데 유명한 경기가 르망 24시하고 F1 경기 가는 건데 르망 24시는 24시간 차 돌아요. 3명이 교대를 해요. 운전사가. 교대를 해요. 그러면 이게 차가 이제 바퀴 갈고 사람 갈아타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어? 차 달리다가 차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들어가고 장문장 권치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오는데 버뜩 들어가지고 팍팍팍 해가 사람 갈아타고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게 지 혼자 우승하는 게 아니라 팀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 우리가 이래 사는 게 뭐이겠어요? 어?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가지고 성서를 영역에 가는 게 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팀이 돼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내가 성령을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그거 도와주고 그냥 한 275km만 밟을 수도 300km 못 밟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영화 형제하고 상거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래가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글수도 어떻고 나라가 어떻게 내가 이래서 하고 죽는 게 낫겠어요. 난 교회 분열 나면서 3군데 다 도댕겨 봤어요. 다 봤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고 어디 뭐에 이끌리가 가고 봤어요. 그 남은 인생 나는 팀이 돼가지고 팀이 돼가 저기 보면서 빨리 차를 곤치가 내보내고 빨리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의 해가 말하는 것이 하늘에 있다시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더 많은 사람 보고 저 11시 사람도 여와가 보고 서로 보면서 다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빛이 비춰주면 양지 되잖아요. 우리 그 마음이 있으면 남은 인생 그래 살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잘
말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오빠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오바되지 않고 딱 현실에 맞게 딱 그대로만 딱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고 진짜 근데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게 너무 귀해 익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너무 오빠 오늘 노래 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옛날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막 노래가 이제 막 하고 싶었어요. 오빠가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고 나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아는 주님 자신일세. 같이 해요. 내 모든 보아는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 보아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람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대신에. 오늘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고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이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진짜 주제를 잘 얘기를 못하네요. 다 한 거 맞어.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저없이 얘기해도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아 오빠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이걸 이렇게? 오빠 말씀 듣는데 사람을 보고 앞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 그리고 생명 이 두 가지가 제게 깊이 이렇게 딱 와닿았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제가 말씀을 알아들어서 교회를 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종교 생활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상도 오빠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맨 처음 본 것은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 나는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저는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나 늘 이제 책망하면서 모자란 나 자신을 또 모자란 아이를 책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상도 오빠를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알 수 없는 어떤 안식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제게 어떤 마음의 찌꺼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라도 더 들어봐야지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오게 되었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이라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순모임을 하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뭘 받은 것도 없는데 퍼주는 걸 너무나 좋아해. 그리고 뭔가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들을 해요. 뭐 땅에 있지 않은 그런 천사의 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패스. 근데 나로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나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고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는 거 없이 주는 사람만 본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진짜 큰바위 얼굴의 그 주민들처럼 제게 그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제게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만 오롯이 제가 지정신으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또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도 아까 오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을 고백을 하거든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고 결과가 우선이었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 자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항상 그것만 생각을 했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거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성향이 아직도 저게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지그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다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상대도 평가를 하지만 판단을 하지만 가장 먼저 저를 판단하면서 살았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잘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유일한 사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이 존재하면서 낼 수 있는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미라가 이거를 들고 나오는데 지연이 오빠가 이걸 떨어뜨렸잖아요. 예전에 미라 같았으면 인상 팍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미라가 나오는데 웃으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미라를 보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어쩔 때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미라가 하는 걸 봐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각기 그 사람마다 한 영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발견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영아가 말씀한다 해서 이영아가 말씀한다 해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영아가 하고 내하고 교회를 89년도 왔어요. 89년도 와가지고 이영아 판사나 이영아 자매 은이나 한 번도 우리가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정말로 친오빠, 친동생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활을 해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영화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아까 영화가 가몽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가몽시도 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아담도 떨어지고 유태인도 떨어지고 바리새인도 떨어지고 떨어질 거 다 떨어져야 가몽시가 돼. 그게 온전한 가몽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떨어져 나가야 되지.
가을에 되면 홍시가 참 달고 맛있어요. 똑같아요. 잡초도 참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농사를 좀 조금 짓고 있지만은 곡식은 잘 안 자는데 요새 얼마나 가물었어요. 곡식은 가물면 타는데 풀은 안 타요. 풀은 더 잘 자라. 뽑아도 있잖아요. 아담은 뽑아도 계속 나와. 뭐 이 교회 있잖아 보기 싫다고요. 아까 뭐 지혜가 교도소 방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뭐 얼마나 살았는지 지혜는 내한테 게임도 안 돼. 나는 65년도부터 지역을 살았으니까 방을 얼마나 옮겼어요. 그러기는 교도소 방이 지역을 3년 살고 나가려 방마다 하룻밤석 3년을 살려 이러면 방마다 살고 나가려 지역을 3년 살고 나가려면 지역 3년 사는 게 더 빨라요. 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기는 하루에 한밤석 자도 그렇게 3년이 넘게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잖는 게 교도소 가도 뭐 나올 때는 내가 교도소 보고 오줌도 안 나와야 되겠지. 아니 우리 부모가 낳을 때 뭐 내보고 뭐 소매치기 갈고 도둑질하고 낳았겠어요. 우리 유시에 낳았을 때는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낳았겠죠. 그런데 아까 그 영화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나는 영화를 만난 게 나는 정말로 영화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형주나 형네나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내가 알아요. 알고 그 첫 번 그 창원 지방법원장으로 갔을 때 은희하고 아들하고 여행 가라고 돈을 내가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나 그때 받아봤어요. 그러게 도둑놈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 판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보내면 괜찮겠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무 일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뭐 간증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내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요 그게 만시 그게 허당 간증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도둑질 안 하고 내 아이 아내도 내 자식까지 키워가지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해요. 손자들이 우리 이영하 판사 그 손자도 그 유다도 우리 손자하고 나이 그 똑같은 나이라 아주 막 발랄하고 또 유다같이 그렇게 발랄하지 않으면 참 데려 댕기면 아주 영하가 아주 그 할아버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있다는 게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잘 따라요. 교회도 뭐 가만히 있는데 뭐 하겠어요. 미운 짓 다 미우는 받는 거라. 안 그러는겨? 사랑받을 줄 하면 사랑받는 게야. 구태제 남보다 있다는 게 뭐 똑똑하게 지가 뭐 잘난 척하고 있잖아. 지가 뭐 큰 예수처럼 이렇게 살라고 막 하는 게 그런 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라. 인생은 자기 위치에 아담은 어딨냐? 네 위치가 어딨느냐? 내 위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참 이영아 만나고 은혜하고 만났는 게 우리 자매하고 또 술도 영아는 술 못 먹지만 술도 좋아해요. 같이 술도 먹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진짜 그래요. 뭐 거짓말도 안 해 나는. 그래도 영아 그 은혜 자매가 나를 믿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 준다는 게 도둑놈은 누가 믿겠어요? 못 믿지. 근데 나를 믿어주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있는 것보다 나를 믿어주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스스로 물러가는 게라. 옛날에는 나가면요 돈밖에 안 보여. 나무 주머니에 얼마 들었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돈이 안 보여. 돈이 안 보이니까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 교회 다니기도 바쁜데 뭐 도둑질할 이유가 뭐 있는겨. 시간에서 못하겠어.
교도소 가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못 가겠어, 그게. 좀, 안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기도 바쁘고, 아들 키우기도 바쁜데, 도둑질 할 시간이 어디 있는겨. 찬양하기도 바쁜데. 참, 나가, 이게, 이헐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뀐 게,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 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지역 사는 게 낫겠다. 아니, 교회 생활 하는 게 뭐, 자매들은 웃지만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전과자들이 3명이 자살했어요. 3명이. 그러니까 내가 이래 있다가도 있지 않니까, 이래 핸드폰 이래 놔뒀다가도 내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핸드폰 띄고 저쪽으로 가뿐다. 그렇게 얼마나 소외감을 받겠어요, 그게. 뭐,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나발의 사랑이야.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 과정이 오시면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는 은희나 영화나 나를 참말로 이래 믿어주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영화 말씀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인데 내가 화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오늘 왔어요. 와가지고 참 이 영화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 만난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 가몽신이 하는 것처럼 홍치가 떼려면 아담도 떨어지고 유태인도 떨어지고 바리새인도 떨어지고 마귀도 떨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다 떨어져 나가야 가을이 홍시가 잘 익어. 그 홍수를 만들어 주신 이영하 판사님께 찬양합니다. 인생을 보나 세상을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기름 흐르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 쓰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영화 영절 영화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제가 기타를 칠 수 있는 곡이 한 곡이 있는데 오늘 예? 꼽아야 됩니까? 됩니까? 예. 오늘 저도 그 형님 말씀 중에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제가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 같은 뒷모습을 볼 수 있는 형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형님의 간증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가 비어 있습니다. 예. 부담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우리 순회 누님들인데 혼나고 있습니다. 승모가 간증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는데 제가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기타 코드를 외우는 게 제가 잘 안 되는데 한 곡을 이걸 집에서는 되는데 앞에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하네. 난 바보인가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고운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마음 두고.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고맙습니다. 나는 영화영재 말씀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먼저 박천영이 우필이가 방을 얻어줬는데 박천영 집에 얻어줘. 나 박천영이 그 주인인 줄도 모르고 이사 갔는데 15년 전에 가고 형님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거라. 오는데 15년 동안 그리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많았거든요. 나도 일하다 보면 머리 아픈 일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박천영이 무조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내가 없는 척 불도 꺼놓고 딱 있으면은 형님 귀신같이 알고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라 계속. 그래가 이제 그때 포기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를 놓고 했는데 어제 그래 하나님이 참 너무 신기한 게 그래 어제 박천영이 와서 이제 아래 영화 보러 간다더라고. 무슨 영화 보러 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카레이스인가 그거 영화인데 보고 갔는데 어제 와서 막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 그 전에도 최영이 카레이스 하는데 뭐 180km 뭐 230km, 뭐 300km 그 이야기 하는데 나 그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180km까지 달릴 때는 머리도 이래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내 생각을 하는데 230km 달리는 순간에는 아예 머리털이 아예 올 집중을 해야만이 230km를 달릴 수 있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230km를 달리기 위한 레이스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내 생각도 하고 한눈도 팔고 이러는데 230km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길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자그마한 여유도 한눈을 전혀 팔 수 없을 때 가는구나. 그러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박천영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김상근 형하고 그 300km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가 김상근하고 이영화 형제라고 그리 자신은 이 300km 달릴 수 없지만은 나는 옆에 타면은 나도 300km 달리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300km 달려줘야 되는데 언제 그 달릴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 달리는 순간 옆에 탄다는 거지 자기는. 이야 그 이야기 하는데 막 진짜 15년 동안 내가 시달리지 아침 저녁으로요. 그것도 어제 막 1시간째 막 카레이스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형님 은혜 너무 됩니다. 그래 교회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어제 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하고 내 동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때는 230km를 달릴 수 없다면 자기가 달렸기 때문에 올 집중을 해야만이 23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가 그리스도 자리구나. 그래, 아까 영화형제 말씀에서도 아브라함 그 자기 뜻이 완전히 끝이 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했는데 참 룻이 롯이 그 자하면 아브라함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기는 자하고 자기 뜻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영화형제도 끝에는 나도 이제 뜨면 안 되겠구나. 박천영 아까 이야기했던 차도 딱 깔아앉았을 때 안정적인 달리 이렇게 내가 왜 찬양을 하는데 왜 안 되고 은혜가 안 됐을까? 내가 떠가 있었구나. 노래가 말도 내가 떠가 있고 이래 야 박천영 이야기 하는데 와 차는 230km 달리기 위해서는 딱 땅에 붙어야 된다. 딱 깔아앉아야만이 떠만은 230km 못 달린다 했잖아. 그죠? 그리 참 영화형제 그 말 하는데 야 완전히 끝이 난 완전히 땅에 딱 붙은 그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고 끝에는 영화형제가 이엘리 목사님 안에는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다 이 말 듣는데 전체적으로 내한테 은혜된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부터 낳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부터 낳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이 나왔듯이 그 목사님의 나는 요즘 사울 왕이 끝까지 잘했으면 다윗 왕이 나왔겠나. 그런데 사울 왕이 실수하고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끝에는 이제 많은 백성들이 참 왕을 찾게 되고 기다리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해라 하는 그 노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끝에는 다윗을 이제 참 왕을 기다리고 찾게 되듯이 끝에 목사님이 그래 이제 그리 사울처럼 내 생각에는 그때 참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그것도 참 우리를 통해서 참 그 이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는 경륜의 계획이 있고 끝에는 그 목사님이 완전히 예뻤으면은 나는 완전 신교가 되지 않았겠나. 이엘리 목사님도. 그런데 끝에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제 물러나고 다윗 왕이 이제 나오듯이 참 우리에게 참 복음의 아들이 참 하나님 아들이 나오기를 하나님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나. 경륜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참 이삭의 자리를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요즘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영화형제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이 너무 은혜되고 너무 은혜되었고 참 할 말은 많지만 길만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영아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종의 습성이 연약한 생명을 조롱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뿐이다. 사라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성분을 처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혼합된 곳은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근원이의 하나님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의 습성이 연약한 생명을 조롱한다. 예전에 네. 대구교회 초기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구교회에 한 재상급 되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직장은 직장은 무슨 일을 하니, 어디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제스처가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 어떠함을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되게 굴욕적인 그런 제스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로서 나를 있게 하신 이 자리를 얼마나 뭘 알아서 그렇게 혀를 내두르면서 계산을 할까? 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재상급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스마엘의 종의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약한 생명을 조롱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원이를 보면 누구나 동정이나 어떠한 안타까움이나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칫 그런 동정들이 조롱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원의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구원을 받고 그 인생 안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드러내고 내가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이렇게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더 이상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그 근원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정말 더 독수리 날개 아래 숨겨진 그 생명과 같이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낼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근원이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근원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피난처인 그 독수리 날개 아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성인 3사람이 있잖아요. 근원이 아버지, 근원이 엄마, 근원이 이모, 이렇게 3사람이 있는데 근원이는 이삭과 같이 전적인 은혜와 긍휼의 그 위치에 있고 그 성인 3사람은 자칫하면 발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스마엘의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스마엘의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근원이가 그 중심의 센터에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자리 잡냐면 한 사람이라도 발명가가 되려고 하면 이스마엘의 성분이 나오면 끌어당기더라고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근원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 할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준모의 말씀이나 어떤 그 관계된 간증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그 성숙되어져 가면 내 안에 뭔가 발생을 해요. 발명이 뭐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자칫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근원이를 보게 되면 나의 첫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첫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은혜와 긍휼이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의 중심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리가 있는 것이, 허물은 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사람을 중심을 잡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볼까요? 우리 영화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교회 앞에 오면 늘 내가 한편으로는 심판받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하는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오늘 영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레아 산 이스마엘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롭고 내 안에 어떤 요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내가 교회 처음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부터 나는 영화를 보면 꼭 쌍둥이 같아. 그 간증하고 말씀하고 살아내는 게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꼭 그렇게 느껴. 오늘도 똑같았어요. 모레아 산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나타나는 산이라 그래요. 그리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 모레아 산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난 아까 영화 형제 간증 듣고 우리 치현 형님 간증 듣고 또 우리 시영 형님 간증 듣고 들으면서 영서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귀한 형제들 하나님 이렇게 오롯이 남겨놓으셨구나. 내가 형제들의 갈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한계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저의 한계인 거라.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아까 그 시영 형이 뭐 선악과도 떨어지고 아담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홍씨만 남는다고, 그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처리받을 게 다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거라. 염려가 안 되고 정말 영화는 동생이지만 형 같은 동생이라. 형 같은 동생.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 앞에만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살고 싶은 갈망이 형제들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우리가 아직 떨어질 것이 다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고 특히 우리라 할 것도 없고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저는 그렇지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 우리 목사님이 뭐 처음에는 이삭으로 시작하시다 마지막에 이스마엘로 끝나신 것 같지만 나는 목사님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신모 11시 형제들도 목사님이 병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리고 또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병 들어서 저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었구나. 그렇게만 알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도 못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영원히 못 만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지현이 형님은 지금 이제 여름 집회 안 오신다고? 하나 되게 하려고 동부서주 하다가 막 힘에 붙이니까 이제 안 온다 그러는 거야. 야, 그래. 내가 정말 형제들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오늘 시영 형님 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형님 목요일날 갈 데 없으면 매주 오세요. 네, 매주 오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로 한 자리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 은희자매하고 이제 영화가 이렇게
내 앞에 먼저 가는 거라. 우리 지금 명수가 금요일에 이사를 갔거든. 이사를 나갔어요. 결혼하고 7년 됐는데 우리 사람은 밤마다 울어. 그래 아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그 장면이 성경에 보면요, 모리아산에 데렸다 하나님 주셔서 다시 받고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로 와서 기거하더라.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라가 죽어요. 바로 사라가 죽는데 나이가 127살. 그러니까 사람들 추정하건대 이삭이 모리아산에 데리러 갈 때 대충 나이가 37살이 됐을 거라. 그러면 우리 명수가 40이니까 나이도 비슷해. 내가 그래 우리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쉽게 내놓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근데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다 생각하면은 그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아까 하나님 말씀과 형제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데 형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참 우리 집에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집에도 그런 과정이구나. 똑같은 과정이. 그지? 나 그걸 보면서 참 진짜 집이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우리 명수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 명수가 군대도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다가 지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며느리 있고 손자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매한테 신경을 다 못 쓰는 거라.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더 흘러가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계속 피해를 입는 거라. 내보고 가자. 난 당신 아내 안 하고 나도 며느리처럼 해도 날 며느리로 봐도 야, 이게 저희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하고 은희가 먼저 그 길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형제나 이래를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지는 거라. 우리 앞에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형제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잖아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나타나는 산이다. 내가 보고 싶어 보이는 산이 아니거든요. 형제 여러분, 그렇다고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산이 나타나면 울어 엎드려질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와 얻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몸된 지체가 겪는 일들은 다 함께 우리가 그 공유하고 공감이 되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간증은, 또 증거는 다 자기 생명만큼 하잖아요. 지식으로 증거하는 것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 생명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연단 안에 우리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삭의 그 어떤 처리된 그 씨, 그게 이제 우리 안에게도 와서 기필코 하나님은 그 씨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기업을 내가 얻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복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유시영 형님 보니까 뭐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할 그 사라의 눈물,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할 것이 다 처리된 그 사라의 눈물을 뭐 다 자기만큼 흘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이제 여유가 있고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먼저도 그 영미 얘기했지만은 그냥 어떤 것을 딱 그냥 시인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그 인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넉넉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이렇게 탁 드러나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도 그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딱 그 보여집니까? 저도 그때 하여튼 너무 감동 있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작은 그 모니터 하나가 자기 전 인생이 거기에 그 다 있다는 그 가난함이 얼마나 그냥 와닿았는지 뭐 하여튼 영미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뭐 정확하게 우리와 그 몸된 교회로 그 지구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은사는 다 사실은 그 교회 형제들에게 우리가 정말 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다 교회 형제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 그 여러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죠. 옛날엔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거나 군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여튼 그 상처도 있고 많은 혼란을 거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릴 것 없는 이런 정말 것이 됐잖아요. 아까 정말 그 본받아야 할 어떤 것과 반면 교사로 이렇게 삼아야 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그 구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인격으로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치우친 인격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좀 비워지고 우리가 정말 그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강조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본을 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도 버릴 것 없죠. 그런 혼란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남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난 이렇게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도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많은 내 자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잠 못 잔 적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지금은 영미처럼 어떤 것을 그냥 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이것을 싫어서 떠나가 버리면 그게 사탄이구나. 이게 또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그게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화가 이렇게 은희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게 보여질 때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씨가 이삭의 씨가 맞는 것 같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은 이것을 내가 싫다고 떠나가면 안 되겠구나. 극복해야 되겠구나.
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마저 얼마나 온전하게 쓰입니까? 그 의지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 얼마나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근데 그 의지가 정말 어떤 것이 보여서 그 사탄도 보이고 이런 것이 또 뭔가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어떤 것이 딱 보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가 묻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다시 이렇게 살려낸 건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영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지기만 하면은 우리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그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씨가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흘러와서 영미에게도 영화에게도 또 뭐 아까 상근이도 자기도 뭐 정말 그런 것이 이렇게 비춰질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맞는 것 같아. 내어 쫓아라. 우리가 다 내어 쫓을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영미도 아는데 내가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뭔가를 지금 우리가 정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지 오늘 정말 내어쫓을 것을 뭐 정말 우리가 알고 다 내어쫓는데 그게 아까 정말 뭐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을 다 처리한 사라의 눈물. 야, 너무 시적이네. 너무 좋고. 하여튼 그 짧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다 발견되도록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성령의 그 기능,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다 함께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그래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된 사람은 그 말이랄지 그 생명의 능력이 하여튼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도록 정말 본인들은 많이 힘들었지만은 지금 하여튼 그 교회의 그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딱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바로 성경에서 바로 섰다는 것은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딱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난 하여튼 서 있는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나한테는 정말 자랑이죠. 저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예, 이런 하여튼 그 시각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이가 다 안 되면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자매가 나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 오늘 영행님 말씀하시면서 어린 누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사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삭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는 그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는 땅으로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산 결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 찍히는 사진 한 장을 제가 꺼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래 투팸 행진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이제 계속 전해 듣게 되잖아요. 줌에서 계속 전해 듣게 되고, 손태경 님도 그걸 또 퀴즈까지 내가면서 무례까지 걸어가면서 또 퀴즈를 내가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영광 님이 이제 그 LA 영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센트루이스 영미 얘기를 했어요. 역시 자매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현장들을 저는 이제 쭉 지켜보면서 오늘 이스마엘을 낳는 현장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삭을 낳는 현장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상거님도 조금 전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처리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현장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안에 있는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늘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진행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하나님 주신 동산 안으로 이삭을 낳는 그 현장들이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그다음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이제 이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많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찬가지로 이 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은 이스마엘처럼 좋은 생각들이 많이 오가지만 결국 이 일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이삭을 낳는 그 결과들이 분명히 낳게 되겠다. 이런 확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에게 새겨지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시겠구나. 또 오늘 또 영웅님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봤을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같이 가는 투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확보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영화 형제 참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래 중에 찬양 중에 보면 영화롭도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참 은혜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노래이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하는 그런 아주 제대로 아주 크게 찬양을 하면은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노래이기도 한, 그런데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째저래 또 부모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름을 저렇게 지어 놓으셔가지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가 뭐 이모 저모 영화 형제의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봐가지고 영화로운 것이냐?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인식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인 영화 형제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서의 영화 형제의 영화로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팔순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팔순이. 근데 팔순은 아주 팔순 모임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하면서 양보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에
이삭에 대한 얘기이고 이스마엘이고 물론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까딱하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쫓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의미도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을 해볼 때도 이스마엘은 율법에 의한 자녀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자력으로 또 육체적이다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이지요. 예, 그리고 은혜로 놓은 자식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마엘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서 나는 이삭이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 그 하갈에게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또 율법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더욱 이삭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승리이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주다 하는 것을 정말 볼 때 정말 진주는 우리 영화 형제와 은희 자매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진주가 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은희 자매가 영화 형제를 만드는 것 같아 하지만은 영화 형제가 또 은희 자매를 분명히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만 간증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은희 자매는 또한 충분한 그런 진주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뭐 이모저모에서 만나보면은 이야 저 진주가 아닌 것처럼 저 가장하는 저 솜씨 하면서도 진주인 은희 자매를 보는 그 재미와 놀라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진주가 되었다 하는 것에서 그 진주가 되어버리고 난 그 사람이 또 한편 문이라는 것이잖아요. 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도 진주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진주가 되어서 어렵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무수히 있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으로서 그래서 저 진주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가 쉽다 하는 측면도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앞에 무수히 먼저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된 진주 그 사람이 나에게는 문이 된다. 그러나 물론 나도 과정이라는 것을 겪기는 안 겪을 사람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진주문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 한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 한 길 그것이 알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줄여서 저도 신교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 우리 교회에도 굳이 보면 말씀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양식은 널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결국 그것을 안 먹어서 문제다. 네, 내가 안 먹어서 문제다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가람과 주림이 아니고 내가 안 먹어서의 문제다라는 것이 정말 문제이라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2PM 같은 정도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찌했든 양식을 먹어야 된다. 되새김질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정말 무수한 말들이 말에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을, 이만큼 아름답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가 그리 될 때 더욱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잖아요, 같이. 예, 선생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팔순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팔순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항상 내한테 이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넘쳐흐르는 그런 형제로 저한테 비쳤어요. 그래 아까 상근 형님도 이제 그 형 같은 동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또 그 영화가 그렇게 비치는 그런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 이렇게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게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삭이 보면은 그 야곱이 참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그 장자권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에서한테 팥죽을 주고 에서는 그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야곱은 그 장자권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이제 획득을 해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서 그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이제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이제 야곱은 자기 목숨처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은 속였지만은 이삭 입장에서는 알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한테 그 이제 영식이 형님 말씀 따라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이 지체, 각각 그 지체들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화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지체들의 나의 모든 것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너무너무 그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업을 이어갈 자로 그렇게 그 살아가고 또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 오빠는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근원이다.
하나님 같다 이렇게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저는 그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영화 오빠를 보면 언젠가 오빠가 주는 부의금을 던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친절한 사람, 오빠는 늘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뭔 얘기를 하려면,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런 성품이겠다. 이런 그런 친절한 그런 선함, 우리가 아는 그 선함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빠 안에서 그게 보였어요. 뭐 이열래 목사님이나 여러 교회 형제들이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임에 저는 그것만 보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친구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그 영화 오빠를 본 것이 기억이 나고 오늘 하나님 같은 사람이고 싶어서 발명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말이 안 된다.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하늘에서 내려주디 천생연분일세. 그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 존재와 관계만 남은 그 하나님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해요. 우리는 죽어서라도 살아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마이크는 여름 집회 때 방송하려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 3층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방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제 집회 현장에 야외로 나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집회 광경을 방송할 텐데 지금 해마다 집회 때마다 첫날 둘째 날은 뭐 소리가 안 들린다 해서 막 계속 막 크레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미화가 지금 마음을 내가지고 이 지금 미화 핸드폰에 수신기를 꽂아놓고요 쌍둥이 마이크가 2개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 간증하는 마이크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따로 방송하고 있어요. 교회 방송과 별도로 하나님 나라 2PM이라는 다른 채널이 있는데 근데 소리가 잘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집회 때는 방송이 소리가 아주 잘 들어서 화질은 뭐 책임 못 지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그래 7월 17일 뭐 77주년 재헌절인데 뭐 우야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요. 그 하필이면 또 우리 영화 형제가 이렇게 재헌절 날 말씀하게 돼가지고 더 뜻깊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왜 우리나라 이 헌법에 기초해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투표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위기에 취약한 거래. 그래서 손쉽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들여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딱 결합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제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독일처럼 되면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유태 민족에 비해서 탁월하게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고 위기라고 해서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뭐 민족주의뿐만이 아니죠. 옛날에는 뭐 철인이 통치하면 좋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철인 통치도 있었고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영화 형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면서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잖아요. 삼심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삼심제도에도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판결한 거 그것도 불만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형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서 상호간 이 합의하는 거죠. 절제하기로 합의하는 거죠. 승복하기로 합의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게 들린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거치고 뭐 어쩌면 뭐 만국의 아비가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삭 안에서 제한되는구나.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저한테 좀 찌릿하게 새롭게 알아졌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생각이 좀 더 나가니까 영화 형제가 초반에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딱 들으면서 내 이 말이 오늘 새롭게 들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 광대무변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제한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영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하여튼 새롭게 그 구절이 새롭게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결국 우리만큼이고 우리 안에서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몸인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형제들마다 이제 각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저 안에서 밖에 안 되니까 제한되는데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한계를 넘어서는 형제들의 여러 이렇게 간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몸으로 건축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 유관 역사를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이 딱 제한되는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요 말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인데 할까?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뭐 반박하거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여름 집회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취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원래 뭐 다수결 뭐 대의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하면 뭐 깨구리한테 돌 던지면 깨구리 아프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것처럼 저는 딕이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제들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 저 박찬 형님이나 뭐 송영수 형제나 이런 분들이 그 위층에도 올라가고 또 함께 가는 교회도 가고 이러면서 그 뭐 하여튼 하나가 되자 뭐 이렇게도 말하고 줌에서도 또 어떤 누님들이 막 집회를 하나로 하자 하고 막 익하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울림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내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라도 설명 좀 해달라고.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영원 안에서 하나라고 아까 영화 형제도 말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고를 확장하면 함께하는 교회하고 11시하고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범호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우리가 여름 집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고 피조물인지라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뭐 함께 하자 이런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게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깊은 인식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캠프를 같이 자꾸 사고가 확장되면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이걸 이 범위 안에서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에서 따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쳐 모여 해가지고 해쳐가지고 지금 뭐 몇 조각 났어요. 그 몇 조각 나서 여 밀려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뭐 11시에 가는 분들, 함께 가는 교회 가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우리 원활하게 교통이 돼가지고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설득되면 우리 상근형 바로 설득할 맨날 내 목요일마다 싸우면서 설득하고 이러고 싶은데 저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라. 나 제일교회하고 부모교회하고 여름집회를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아닌데 뭐 하여튼 이거 정말 궁금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뭐 메일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한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게 이제 저는 새롭게 오늘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인님 말씀에 화답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기대 가질까봐. 두 가지만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얘기를 못 드린 건데, 우선 이제 뉴욕 교회의 어느 누님 성함을 제가 들으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혹시라도 차후에 당사자 되시는 누님 들으시더라도 누님을 오히려 제가 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지체를 만나서 그 분열루님이라고 계시죠? 아시는 분 있어요? 뉴욕교회 분열루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저도 이제 개명을 해주고 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분열 표면적으로 이름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개명을 안 하시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그 지체가 그 누님의 이름의 경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한자로 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분열은 나눌 분자에다가 이 찢어질 열이에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부잣집에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지는 제가 좀 차치해 두고 자꾸 죽어나갔대요. 자녀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 딸 이름을 분열로 지었는데 한자로 가로분자, 가로분자. 그리고 열자는 뭐냐, 매울 열자. 가루인데 맵다. 고춧가루래요, 그게. 귀신이 그걸 싫어한대요. 그러고 살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누님 이름을 듣고 개명 안 하시지 이런 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표면적인 거하고 안에 내용이 다르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제 안에는 그 말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오히려 저를 가난케, 그 사탄이 싫어하는 가난, 사탄이 싫어하는 자고하지 아니함,
그게 난 귀신이 싫어하는 고춧가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천하에 없는 고봉의 말씀 이래가지고 저도 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 그 분열한 이름이 제 안에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필요하구나. 우리를 외톨이가 안 되게 어떤 그렇거든요. 우리 그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름 밑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열 누님 이름을 듣고 제가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성모이가 얘기를 해서 아까 이제 상도이님 얘기하는 거 반대로 예수 안에 또 지체들 안에 제한되는 말씀인데 그 예전에 이제 수요일 날 줌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도 형님이 이제 최모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시간이 흐르고 또 팔순이 진행되고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난한 우리 팔순 지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언니자매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언니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은 떠났다. 당신이 전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게 언니자매 오늘 안 나왔지만 간증입니다. 그럼 이제 언니자매는 그것이 끝났는데 제 안에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는 자리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이제 있다가 정말 뭐에 제가 탁 하냐면 이거 섬기는 자리지. 형제들을 섬기는 거지. 그 마음이 들고 또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전교회에 4년을 생활하면서 그 말씀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자매도 그 합한 마음이 되고 그저 오늘 아까 승모이가 얘기하는 이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안이지만 한편으로 그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 제 은혜를 내놓는 걸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근그에는 최 목사님이 부담이 되셔가지고 오전 모임을 또 안 하시고 이러는 걸 제가 보면서 최 목사님이 손을 더 들어드리고 싶다.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짐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할지 또 언제부터 할지는 또 생각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안 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 집회 끝나고 하여튼 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여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은희 누님과 영화 형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오늘 말씀 끝나고 형님 나오기 전에 제가 8순이니까 사회자가 8순이니까 마무리 정리를 영화 형님 한마디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께서 또 제 마음을 아시고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